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무덥다고 하지만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람결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절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하여서 느껴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휴가지를 찾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쉼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세상의 조화라는 이야기, 코로나19 시대에 그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서 거기에서 지혜롭게 쉼을 청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진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영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부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네덜란드는 지면이 해면의 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농업의 선진국가로서 부를 이루고 있는 강한 나라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방이 무너져서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강한 제방을 만들어서 그들은 옥토를 이루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러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부러진 뼈는 정상적으로 붙으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부러지지를 않습니다. 한번 상처가 난 상처 부위는 오히려 치료가 되면은 근육이 발달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생활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바로 뭡니까?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왜?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육신적으로는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약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내가 죽이겠노라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위임장을 받아서 다메섹 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던 그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산상에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서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강했던 그가 쓰러졌습니다.
그런 그를 아나니아가 안수를 통하여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밝아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합니다. 네로 황제가 기원후 65년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베드로를 처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많이 핍박하며 박해를 했습니다. 그가 무척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로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자살로 끝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자기의 강한 모습을 가지고 유태인 600만을 학살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 마치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그는 정부와 더불어서 베를린에 피신하다가 거기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강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권력, 물질만에 집착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강한 하나의 인생을 나타내 주는 상징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약함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을 때 교만하여서 그는 자기 권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가 비참한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 앞에는 바로 실패의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더욱더 강한 자만 살아남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되새겨보십시오.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강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침통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깊이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있는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거대한 힘의 세계를 통하여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래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안에 머물지도 않는 기독교,
코로나19 시대부터 한국교회에 대해서 위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신앙의 본래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히려 약함이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세계를 조금만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내부를 들여다보면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무너져 버리고 마는 모습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조금만 있어도, 결심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했는데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보면서 한계점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냐?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각 사람의 형제 안에 머물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뇌하며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매일 교회는 인간의 감정에 얽혀서 싸우고 그 안에서 서로 분열되고, 그런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약함이 교회가 된다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하여서 지식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을 얻는다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나 찔리는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을 위하여 3번이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매우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 서신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도 육신의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는 부모 이야기나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식 이야기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홀로 사는 고독함 속에서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데 찔리는 가시가 있었다. 이 찔리는 가시를 성서학자들은 열대성 말라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찔리는 가시를 바울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도록, 저는 신앙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어떤
어떤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닫고 산다라는 것, 그건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서 오히려 찌르는 가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찌르는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있습니다. 부모의 문제, 삶의 경제적인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우리 자신들을 늘 괴롭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인생에 찌르는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기회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환난, 재난과 질병, 이 모든 가시가 여러분들을 자만하지 않고 바로 영적인 기회, 행복의 기회로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실망과 좌절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위대하게 된 인생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찌르는 가시를 발견하고 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생각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약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고,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걸어다니는 병원이다. 그렇게 했는데 허약하고 질병이 많았습니다. 그 약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소경이 된 밀타는 신라권을 썼고 옥중에 갇혔던 존 버냐는 철로 역정을 쓴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약한 것 때문에 낙오가 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의뢰함으로 더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신앙의 지식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기도 속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신앙을 지식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가운데서 한 분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난 날 내가 시련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시련의 세계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은 그런 신앙이 올 때에 그저 침륜에 빠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으로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강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하고 비천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시울이 적시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을 지탱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아들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앞서서 힘차게 뛰어나가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커다란 개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개에 대한 공포 속에서 놀라움을 경험한 아이는 재빨리 아버지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개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는 빙긋이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나보다 강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지키고 있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감싸고 있다라는 확실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라고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모임 수가 축소가 되고 성도들과의 단절된 상태 속에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한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려운 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확인한다라는,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된다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겪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에게 하루는 성냥개비 서너 개와 쇠못 하나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성냥개비 하나를 딱 내밀면서 누가 나와서 이 성냥개비를 꺾어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냥개비 하나 뚝 부드러지겠죠. 그때에 모든 아이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쇠못에다가 성냥개비 하나를 줄로 꽁꽁꽁 묶은 다음에 누가 와서 이걸 부러뜨려 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는 아이가 있을까요? 좀 시간이 흘러도 나오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덩치 큰 아이가 나와서 그것을 부리터보려고 노력합니다. 부러집니까? 안 부러집니다. 무슨 약입니까?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으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참으로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이 믿음 가운데 세우심을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한 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시련 가운데에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연약함 가운데 머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약함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